오늘도 이 새벽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바쁘게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더불어서 분명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풍병 환자, 온몸에 마비가 온 사람을 네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즉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건물 앞까지는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들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놓치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인사하다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누가 뭐 하고 있나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역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와서 분주하게 뭔가는 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렸고 추운 날씨 속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주일 사역이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랑이 은은하게 내 안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과 불평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왔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려온 4명의 친구는 장애물 앞에 서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겠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렸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드리려고 왔는데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다. 우리보다 먼저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잘한 거다 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친구에게 야,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정도 노력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기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장애물 앞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를 보면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오르내리면서 지붕 위에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천장을 뚫는 행위는 상당히 무례한 행위입니다. 쉽게 열리는 문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서로 말할 때 들것이 위에서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꾸짖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 여기서 돌아갈 수 없다는 믿음. 이 친구 예수님 만나게 해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기대하고 왔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환자에게 주님은 죄사함을 받으라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병과 육신을 그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단순히 몸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환자를 살리심과 동시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방금 이들이 고백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그 첫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 하심이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사함을 위해 오셨죠.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생명의 근원,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울까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쉬운 말을 먼저 선언하시고 더 어려운 말이 안 되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두 가지 권세가 예수님께 다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갑자기 회복이 되었고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실려온 그 자리를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죄사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또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짐에 주목합니다. 현상에 주목합니다. 야,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며 크게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적, 치유, 회복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질병이 해결될 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의 회복, 이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 육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죠.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와 육체의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두 영역이, 육신과 영적인 영역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고 이유 없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을 다 영적으로 치부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해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병원에 가지 않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병원에 가라.
의학의 발전과 병원에서의 치료 방법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셨고, 무엇보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되었음에 정말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가, 즉 우리의 죽은 생명에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된 것이 풀리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며,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설 명절의 마지막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을 준비할 터인데, 하나님, 쉼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가족들을 만나며 다시금 얻게 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밀린 일들로 인하여 바쁘게 시작될 수도 있는 내일부터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